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 묵상 영상을 만드는 일 외에 제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가사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깨끗이 닦는 삶도 살지만 청소, 빨래, 설거지를 통하여 집안을 깨끗이 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설거지이죠. 아내가 유치원에서 일을 마치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집으로 싸가지고 옵니다. 가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먹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런데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또 워낙 바지런한 사람이라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침에 설거지거리를 그냥 두고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해 놓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거지를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요.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제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도 깨끗해진 싱크대를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전문 용어로 하면 일타쌍피의 효과를 얻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다? 설거지입니다.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다 해도 먼저 씻지 않고 바르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세안을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화장을 해야 화장도 잘 먹고 예쁜 얼굴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지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벌써 2월도 첫 주일이 지났고 다음 주에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성회 수요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의 귀한 생애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우리를 복음의 역사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행하신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위대한 구원 역사의 처음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언급하며 마가는 그가 기록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시작을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가 행한 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행한 사역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몸에 묻어있던 얼룩과 더러움과 악취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언제나 회개와 연결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있는 영적 얼룩과 더러움과 세상의 악취를 깨끗이 비워내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세상 안에서 삶의 길과 소망을 발견하려 하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과 욕망, 거짓과 탐욕, 분노와 증오, 미움과 분쟁 등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잔재들, 그 파편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릇에 이전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음의 역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충만히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그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와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준비가 씻음이요, 회개요, 내려놓음이요, 비움입니다. 그렇게 물과 세례로 씻어내야 그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정결해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 자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함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이 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복음을 준비하는 일로부터 출발되고 그 준비의 일이 다름 아닌 세례를 받는 것, 회개하는 것,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심령과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자기를 온전히 비운 자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이지요. 가깝게 지내던 한 주재원 가정이 5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소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뭐 완전 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쓸만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소파도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다른 가정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에 아무튼 가죽 소파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딱지만한 집에 소파를 두 개나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새로운 것을 제대로 들여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 것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만 새롭다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좋지 않은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지요. 앞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묵은 것들을 모두 드러내고 새로운 주의 복음의 역사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듣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못 박힌 손, 치유의 손,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놀라운 기적을, 주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고통과 눈물의 일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사 후히 주시며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